21구역에서 24구역 구역원님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웃어주세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면 그 찬양이 진짜로 내 안에 옵니다. 얼굴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줄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존재인가. 옛날 근대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화두 때문에 근대를 철학사가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을 하고 영어도 읽어보고 뭐 이렇저렇 읽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민하다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 믿음. 다 같이 피스티스. 시작.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겠습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되었는가? 첫째, 끊어준 어음에 대해 부도 내지 않을 때. 두 번째,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줄 때. 세 번째, 군인이나 노예 혹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리고 항복한 나라의 국민들을 죽이지 않을 때. 종주국 관계에서 그 종주국 관계끼리 맺은 이 계약을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뭐라고 했는가? 피스티스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해당되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절대로 반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말이나 진술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피스티스는 명사가 아니고 이것은 동사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그 사람의 태도,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태도, 그 삶에 대한 수행성에 대해서 우리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쓰는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참 피스티스하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위기나 어떤 곤경에 처한다 해도 자신들이 믿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의 말씀과 비추어 본다면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대입해 본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그 믿음,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 내용,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어에서도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에 해당하는 말을 파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다 또는 말씀 아래 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만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간직하다는 것은 날마다 기억하고 가지고 잊고 지키고 마음으로 새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아닙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일컬어 피스티스, 믿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저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하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살 때, 그때 비로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장입니다. 이 믿음장 중에서도 특별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신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노아, 조금 이따 소개할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해 버릴 작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의인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과 다른 나의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할 테니 너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성도님들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길게는 120년, 짧게는 70에서 80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20년, 짧게는 80년 동안 이 땅을 멸할 만큼 큰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긴 세월 동안 없는 홍수가 있는 것처럼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산 위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야유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비가 120년 동안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무엇을? 홍수가 오면 구원의 방주가 될 배를 짓습니다. 이 삶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고 아직도 사레를 통해서 어떤 자손도 얻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조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람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열조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브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레에게도 사레 대신에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죠. 사레라는 뜻은 공주, 왕비,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조의 어미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과 사레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죠. 이제 아브람과 사레는 예전에는 아브람, 사레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칭호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소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재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아브라함의 친척도, 아브라함의 지인도, 아브라함의 몸종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이시여, 사라시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열조의 아버지시여, 열조의 어머니시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열조의 아버지, 열조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피스티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나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시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병이 나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았을 때의 기쁨, 그 환희, 그 감사,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허리야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니까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살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어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을 속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의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들의 반열에 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서로에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서로를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우리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평생 마치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끝까지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